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19세기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고 크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해서 고통 없이 산부인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제임스 심프슨 경에 관해서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제임스 심프슨 경이 자신이 가르치던 에든버러 대학 강의 시간에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생애에 가장 뜻깊은 소중한 발견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시면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제임스 심프슨은 잠시 머리를 숙이고 꽤 한참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당연히 자신이 발견한 크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왜요? 획기적인 의학의 대발견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생사를 째는 고통을 다 느끼며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마취제를 통해서 고통 없이 수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당연히 할 줄 알았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잘했다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내가 정말 잘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 일, 저 일, 이 만남, 저 만남,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 내세우고 뿌듯해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난 것, 이보다 감격스럽고 소중한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한번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기적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고 결국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무 값도 없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속죄의 산 제물로 바쳐지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온 인류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온 인류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기이한 일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기이한 일, 신기한 일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시편 119편 27절에서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9편 1절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외에도 여러 시편들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이한 행적, 그걸 찬송하고 전하는 그런 시편들이 여러 편 있는데요. 시편에서 기이한 일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파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시편에서 기이한 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파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이한 일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이 행하는 일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요. 정말 기적같이 놀라운 사람들의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에만 파라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 중에 파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들 중에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이 일보다 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되시고 사시고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보다 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을 내가 오늘 바로 지금 소유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오늘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고 이보다 더 자랑스럽고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주와 함께하는 삶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보다 먼저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어서 막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보다 더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넘쳐나요. 아직도 주님이 전부라는 것을 몰라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몰라요. 끝까지 모른 채 예수 믿으면서도 끝까지 모른 채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알려고 하면 정말 알고 싶어서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정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정말 힘써서 절실하게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아지게 해 주실 텐데 그저 가끔 생각만 그렇게 들 뿐 내 몸은 영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듯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변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그 옷이 광채가 났다. 우리 성경에서 광채라고 번역해 놓은 말의 헬라어가 스틸보입니다. 이 스틸보라는 헬라어는 강렬한 황금색 태양빛이 찬란하게 번쩍일 때 사용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태양이라는 것은 아무 장치 없이 맨눈으로 쳐다보기 힘들어요. 아주 잠시만 쳐다봐도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렬하게 내리쬐는 황금색 태양빛이 그야말로 찬란하게 번쩍이며 비춘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빛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이런 빛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황금 빛깔의 태양빛이 강렬하게 번쩍인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찌나 강렬하고 찬란하게 빛이 나고 어찌나 희던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한다는 말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3절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여러 마을들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말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도 했고 또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충격도 받았을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항변하다가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한 책망도 들었어요.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더 당황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영광의 광채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었던 시간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해는 더더욱 할 수 없었고 어쩌면 실망감에 쌓였을 그들에게 예수님 본래의 모습,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실망될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런저런 이유들로 신앙의 낙심이 될 때,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만남을 통해, 사건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께 언제나 먼저 나와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치료하심, 매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심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성경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자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최초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어요. 그들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러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예고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아마도 추측하건대 변화하신 예수님께 가장 위대한 율법 수여자 모세와 가장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주님, 가십시오.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의 길이고 십자가가 예언의 완성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가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완성이 되는 길이라는 걸 가장 위대한 율법 수여자와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증이 되는 아주 놀라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확증받고 그 길을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구름이 덮이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6장 19절, 19장 9절, 33장 9절,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듯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서막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는 그 말을 싫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제자들은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더하시기 위해서 또 저 제자들 혼돈되고 실망하고
낙심한 그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처지와 내 감정으로 도저히 순종하고 따를 수 없는 십자가와 같은 길이라도 주님은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피하지 마세요.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지는 길을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길을 가도록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누굽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세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5절에서 흥분을 한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초막셋을 지을 테니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합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 하나님 아들의 그 빛나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고 또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어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내려가면 뭐 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8절이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너무너무 놀랍도록 정말 꿈꾸는 것 같았던 그 빛나는 광채의 예수님, 그리고 그토록 존경하고 높였던 모세와 엘리야,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아마도 베드로는 그저 영광의 예수님을 받들고 주님을 찬송하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기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서 이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고, 꿈만 꾸며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그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나 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부탁하신 삶을 진실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느끼는 감정이 너무 좋다고 해요. 뭔가 해방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이루었다는 정복감, 성취감도 있고 또 경치도 아름답고 공기도 신선하고 그런데요. 아무리 산 꼭대기가 좋아도 반드시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신선함이 가득한 산 꼭대기와 같은 삶일 수만은 없습니다. 슬픔과 고난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혼자입니다. 결국은 혼자 서고 마지막엔 혼자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천국에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했던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찬란한 광채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찬송을 돌리며 벅찬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와 나뿐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까? 부족한 저희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와 나뿐임을 깨닫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세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승리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들로 주님의 귀한 딸들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